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야기하시고 또 배운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공의와 겸손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적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니다. 감사를 아멘.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하나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예언서 하고 있는데 예언서 자체가 이게 이제 특히 이제 문서 예언자들은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 나온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시대도 지금 이 예언자 시대만큼 타락했다고 해도 이게 이 선포 내용이 다른 거는 이 예언자들은 멸망을 선포하는 거고 그 멸망을 통해서 이제 후에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시대 죄가 많지만 예수님 기본적으로 구원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러. 그러니까 이제 선포 내용이 이제 다르죠.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 같으면 내용이 이렇게 세지 않겠지만 이게 예언서고 더더욱 이제 주전 7세기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게 이제 나라가 뭐 굉장히 이제 죄가 많을 때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서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우리도 성경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면 우리도 죄가 저렇게 쌓여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큰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13절이죠. 네. 예,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 정태상 집사님 13, 14, 1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이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장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방 나라들 열국에 대한 심판인데 이제 마지막인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지도를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동서남북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동쪽은 암몬과 모압 그 요단강 동편이잖아요. 그 동쪽. 그 다음에 서쪽은 블레셋. 그 다음에 남쪽은 지난주 한 절만 봤잖아요. 이디오피아, 구스. 그리고 저 북쪽은 이제 아시리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건데 특별히 이제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시리아는 그 북이스라엘을 파괴시킨 나라였고, 후로도 이제 유다를 많이 괴롭힌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더 길게 쓰여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3절 보시면 뭐 그렇죠.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한다. 예, 그래서 황폐하게 하고 사막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14절 이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뭐 당과 고스톱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뭐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좋았던 땅이 13절에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동물들만, 짐승들만, 가축들만 그 땅에 이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리아의 니누의 완전한 이렇게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때는 아시리아가, 니누웨가 정말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사람은 없고 이제 들짐승들만 이제 그 땅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도 그거죠. 15절도 이제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통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강대국으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약속으로 있을 때도 있는데 오직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뻐기는 거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기쁜 성이라고 했는데 그 기쁜 성이 이제 그 바로 나오죠.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지나가면서 이제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제 손가락질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니누웨가 완전히 멸망한다 이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은 그런 거죠. 니느웨의 그 멸망, 아시리아 멸망을 우연히 일어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 스바냐는 미리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아시리아는 그렇게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멸망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아시리아의 멸망은 사실 교만이죠. 그 15절에 나온 대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잠언에는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자기들의 이 뭐 힘, 어떤 부 이런 것이 마르고 닳도록 갈 줄 알았지만 그것이 이제 교만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은 물론이고 교만한 나라도 다 거기에 맞는 보복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힘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괜히 힘 잘못 썼다가는 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방을 이제 다 그 심판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4절까지는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들이 이 범한 죄악들을 이제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5절은 그들의 범죄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은 이제 그런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5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신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여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승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예.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예.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이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절한 이제 멸망을 선포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이런 걸 이제 저주 신탁이라 그러는데 이제 저주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저주 신탁이 이제 나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그 죄악을 표현하는 거죠. 세 가지죠. 패역,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에 포악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쉽게 다시 이야기하면 어쨌든 패역은 좋다. 패역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패역하다 이 말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반항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 불순종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럽다 하는 것은 오염됐다 하는 거죠. 오염됐다. 뭐 예루살렘 죄악으로 오염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포악, 이건 억압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가진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가난한 자들, 백성들을 이제 착취하고 억압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패역은 불순종, 반항 이런 것이고, 더럽다 하는 것은 그것이 오염됐다. 그 다음에 포악은 억압하는 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바냐 예언자는 예루살렘 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이렇게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패역 불순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 이 오염은 예배, 제사, 제의, 이 예배에서의 부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억압은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권력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이 그 오염이 됐다, 더러운 곳이 됐다,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그런 곳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오염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스바냐는 세 가지 종교적이고 또 제사, 예배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부패가 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2절은 보면 그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지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죄가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 하나님 예배 안 한 건 아니죠. 뭐 예배 엄청나게 하죠. 제사, 제물도 엄청나게 바쳐, 정말 바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바쳐대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신앙대로, 자기의 어떤 느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럴 때가 가장 부담스러운 건데, 우리가 일주일을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뜻에 벗어나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죠. 근데 딱 한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식일, 주일이고 특별히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가 이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느냐, 그걸 자꾸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그 목사님, 제가 가장 잘 범하는 죄가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와 제사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 1시간마저도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예배를 이런 형식을 좋아하고 나오게 할까? 자꾸 그걸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딱 1시간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예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2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지은 범죄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뜻에 따라 살아가니까 뭐가 됩니까? 재산을 의지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니까 재물 하나라도 더 이제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쨌든 그 권력을,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해야 되고, 그 권력을 차지해야만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죄를 지었다 해서 법정에서 자기들의 죄는 다 무죄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힘을 의지하게 되고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무법천지의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드러났죠. 어쨌든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패역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그는 꾸짖어도 전혀 그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예언자가 있어도 아무도 그 말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 2절에 보시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힘, 어떤 권력, 돈을 이제 의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 2절 끝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은 그 가운데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 관료들, 관리들. 이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그러니까 요즘 말은 이제 판검사들이죠. 이 판검사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이 그냥 다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일이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방백, 이제 공직자들이죠. 공직자들. 이들은 이제 공직자가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건데, 여기서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어떤 데 자기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한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뭐 경찰이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료들, 이런 방백들이 어떤 사람이냐, 다 자기들 챙길 것은 다 챙기면서 결국 국민들의 안전은 무시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불쌍하고 악한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장들이죠. 재판관들.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당연히 정의롭게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고, 그리고 율법의 정신대로 이제 율법을 정의롭게 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께 가난한 자 하나님이라고 해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법정에서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가난한 자든 뭐 권력 있는 자든 다 똑같이 이제 법대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이렇게 법대로 처리를 해서 악한 사람들의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을 더 공고화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하죠. 내로남불이다. 그 다음에 제 식구 챙기기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 한국의 관료 사회에서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대단히 큰 죄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과 재판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이에요. 자, 사회가 이렇게 썩었는데 4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 예언자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언자들을 못 믿는 거죠. 뭐 불행하게도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못 믿는 거죠. 물론 목사가 예언자는 아니에요. 이제 목사는 이제 제사장들에 속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를 이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서 뭔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이 사회적인 죄보다 이게 이제 더 큰 죄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의 범죄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예언자들의 마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직분이 사사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죠. 이제 사사는 이제 없어져서 이제 새 직분 그러면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습되는 직분이고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직분이 있죠. 세습되는 거는 왕과 제사장이죠. 이건 이제 세습이에요. 세습. 근데 이제 그 제사장은 예언자는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는, 세움을 받는 이 사람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자,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제 잘 알죠. 우리가 이제 모를 때는 예언자 그러면 미리 예자 써서 뭐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한자로 예언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고 쌓아둘 예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쌓아두는 사람, 이게 예언자예요. 누구 말을 쌓아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죠. 하나님께 하신 말씀 쌓아뒀다가 하나님께 전하라고 했으니까 쌓아둔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혹은 전해야 될 대상에 가서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언자가 나비, 그래서 이건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이게 대언자인데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예언자입니다. 어쨌든 이 예언자들은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권위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제사장이 오늘날 이제 목사는 제사장적인 임무도 있고 이제 그 예언자적인 임무도 있기가 다 똑같은데 요즘은 구분이 요즘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그렇게 교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뭐 대부분 법원 판결이 났는데 명성교회 법원에서 명성교회 그 세습한 게 이제 뭡니까? 불법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세상 법이 그 법을 해석하는 주체도 그 교단에 있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법관이 돈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판결을 안 했거든. 근데 이제 법은 대물림 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 법은 대물림 세습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제 뭡니까? 재판국에서 총회 재판국에서 유권 해석하기를 이제 이건 이제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한시적으로 요것만.
그랬더니 이제 그 법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 법을 만든 것도 교단이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것도 그 교단 내에서 했으니까 그게 맞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됐는데 어쨌든 뭐 법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법이 뭡니까?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왜 그렇게 됩니까? 권위가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목회 한국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예언자들은 권위가 자기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의 말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듯이 이제 교인들에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뭡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한테 7화를 선포할 때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한 화가 뭡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막 전도를 해왔는데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거 네가 전도한 사람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네가 막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게 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교회가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교회 목사나 교회가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그럼 나는 그저 신앙 때문에 나갔어. 그럼 그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성경 말씀에 비추면 그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공부해봐야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다 교회가 똑같이 이러고 그냥 이제 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 예언자들 그렇다. 그다음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면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성소를 오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혹은 교회법, 요즘 같은 교회법, 이 법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 세다 그래가지고 혹은 돈 있다, 권력 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구워 삶고 로비를 해서 이걸 했다. 그거는 법은 통과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거예요. 제사장의 임무는 성속을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자기들도 구별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들이 다 잘못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죠. 성속도 구별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이제 백성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뭐 자기들부터 율법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지키는 거는 말 안 하고 자기들이 지키는 것만 교인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지킨다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못 지키는 건 말 안 하죠. 가르치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 속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구별해 주니까 이제 다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관료들도 나쁘지만
이 종교인들, 특별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5절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지도자들과 달리 하나님은 어떠냐 이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대적을 했잖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든 사회 지도자든 간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떠냐? 의로우신 분이고 불의를 행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는데, 그래서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져도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죄가 많아지면 뭐 옳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옳은 소리인지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날이 어두우면 뭐 성냥불 하나만 켜도 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둠이라는 거는 드러나죠. 근데 워낙에 어둡게 살다 보니까 뭐 전혀 이제 자기들이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그 5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정의를 세우셨지만 예루살렘에 불의한 이 관료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그것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제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굳이 메시지를 찾는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참 좋은 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나에게는 없고 들으면 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좀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는 게 그래도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 5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은 그래서 이제 심판 내용이에요. 그 6절을 보면 굉장하죠.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보니까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거리를 비게 했다. 사람이 없어졌다. 비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지나서 성읍이 황폐됐다. 그래서 사람이 없고 이제 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버렸다, 파괴되었다, 비었다, 없어졌다, 황폐화됐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완전한 그 심판과 멸망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인 그리고 다윗 왕조의 나라인 유다도 이렇게 똑같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6절은 이제 그런 거죠. 6절은 선민이라고 해도 심판은 절대로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더 엄하고 뭐라 그럽니까? 뭐 단어가 잘 생각. 그러니까 처절한 심판이 이제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오히려 선민에게 더 무섭게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른 열국처럼 유대도 하나님의 심판은 면치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그 6절이 말했고, 그 다음에 7절은 보면
이 사람들의 죄악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죄악은 일단 관리들이 이제 다 이제 부패했다는 것이고, 모두가 다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또 재물을 더 지키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다들 결국에 하나로 요약된 게 뭐냐면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사회법정에서도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 성소에서도 올바른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스바냐가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스바냐가 독특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 살아남는 자는 누구냐?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이제 남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뭐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이제 반증을 하는 거죠. 자, 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전혀 듣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절처럼 그 6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 심판 내용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버린다, 파괴시킨다, 비기한다, 황폐하게 한다, 거리에 사람이 없게 한다. 아까 저 아시리아 니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고 이제 들짐승만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6절처럼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이 7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더 큰 죄악을 이제 저질렀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들은 망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겠냐 하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다음 8절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6절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가르침이 물거품이 되고 7절에서 그들이 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라. 내가 벌할 때까지. 뭐 구원하려고 이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을 모은다. 그러니까 뭡니까?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무슨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웃 나라들, 강대국들을 불러 모아서 유다를 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칩니까?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치러 오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벌할 날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절 끝에 그래서 온 땅이, 그러니까 유대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면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뭐 자식이든 뭐 우리 가족이든, 가족은 똑같네, 뭐 아내든 뭐 남편이든 혹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마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그 속 타는 마음이 이제 어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 망가뜨릴 나라를 다 불러 모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또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죠. 그래서 이제 유대를 심판하신데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은 간혹 이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삼죠.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리아를 도구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방을 시킬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 가서 이제 해방을 할 때는 또 그 누굽니까? 그때는 또 페르시아죠.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또 이제 해방시키고 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간혹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아시리아를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고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변국들을 이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말씀, 제가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사실 우리 신앙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죠? 학계가 그랬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건 이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참 좋은 말이, 똑같은 말이 우리를 심판하는 말이 이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우리 그다음 좀 볼까요? 3장 사실 3장 9절에서 13절까지만 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찬양하는 부분이라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3장 9절부터 20절 지금까지 이제 심판을 이야기했고 이제 3장 9절부터 이제 이후 이야기는 이제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유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바냐는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여기에 서술했다고 하면 이제 요 9절 이후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보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구원하시는 이 보편적인 이제 구원의 약속을 이제 선포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인을 위한 하나님, 그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계속 나오죠. 여기도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국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9절과 10절, 9절, 10절, 11절 우리 정태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9절, 10절, 11절 그리고 12절, 13절을 우리 장모님 신장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어떤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예.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역시 좀 이렇게 조금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절부터 13절은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이에요. 보편적인 구원의 약속인데,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여기 이제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소명장이죠. 이사야 6장 5절이 이사야 소명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인데,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거든. 그래서 이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이 내가 뭐 그냥 거짓말한다 이제 이런 것이 물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에게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는 왕족이죠. 왕족이기 때문에 그 왕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왕의 측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에게 가서 정책 같은 것을 제안을 하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내가 내 입술로 왕의 정책을 펴는데 잘못된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잘못 통치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뭐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에게 이제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 6장 읽어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나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숯불을 혀에다가 대죠. 이게 이제 혀에 대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이 잘못된 조언,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네가 한 죄악들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을 정화를 하려고 하면 이 불에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제 대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입술이 부정해서 이제 부정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입술이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천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마저도 다 뭡니까? 입술이 깨끗한 이 정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이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 죄를 정화시켰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도 다 입술을 이제 정화시켰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깨끗한 입술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9절 거기 여러 백성 그랬는데 그 백성에다가 표시를 또 해보시면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모든 백성입니다. 유대 백성들만 아니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을 정화시켜서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예, 뭐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그 입술이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고, 11절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입술이 정결하게 된 그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뭐 과거에 죄가 있지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라. 그 3장 1절에서 4절 보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죄도 오염시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을 오염시켰던 이 지도자들이 이제는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가지고 교만에 자랑하는 자들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성산에서, 시온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나라에서 이제 교만할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다 솎아냈기 때문에.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 12절, 13절에서 말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은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이 가운데 남겨뒀다. 예, 계속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는 자가 누구냐 하면 결국 이제 겸손한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겸손하고 천한 사람들, 겸손하고 천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이제 스바냐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질문도 있고 말씀을 나눴지만, 이 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물질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하나의 특징이에요. 하여간에 없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가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신은 가난뱅이를 도와주신다. 부자는 자기가 자신을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그 부자는 뭐 자기가 스스로 지킬 수 있죠. 뭐 옛날에 아주 지금 우리 아까 이제 그 세습을 이야기했는데, 뭐 교회 안에서도 대형 교회 목사는 자기 스스로 자기 지킬 수가 있죠. 뭐 온 교회가 반대를 해도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크니까 자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면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지킬 수 없죠.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키는 거죠. 과거에 뭐 한참 지났지만 뭐 김학의
그 얼굴이 분명히 기막인데 그 기막이 아니라고 나오는 거죠. 그 뭐냐면 기막이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장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돼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양 속담이 서양이어서 그런지 성경의 말씀하고 뭐 거의 같죠. 그래서 이런 말처럼 가난한 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바냐서의 특징입니다. 스바냐서는 아주 독특한 어떤 신학적인 견해는 바로 가난한 자, 천한 사람들이 이제 남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이제 받고 아까 이제 11절에서도 이미 또 교만했던 다 심판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롭게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나오면 그 좀 이렇게 불편해져요. 그 왜 불편해지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지난 토요일에도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죄악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강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고 근데 왜 이제 불편해지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는 그래도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여기 나오는 원칙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가난한 것이 싫어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은 가리더라도 어쨌든 이제 이 시대에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럼 어떻게 작용을 하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난을 싫어해요. 가난을 싫어하고 그래서 가난을 면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저부터도 저야 뭐 그 교회만 있으니까 저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지금보단 더 잘 사는 게 좋고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착한 일, 선한 일을 우리가 더불어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에 그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네 가지로 말해요. 네 개로. 첫째,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둘째,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다음 셋째,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 네 번째,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남은 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1, 2, 3번이 뭡니까? 다 이렇게 아까 입술이 부정하다. 아까 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9절에서 이야기해서 입술이 깨끗하여 정화가 됐다 그랬는데 여기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은 자는 첫째,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 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건 언어의 불의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많이 나와요. 욥기도 나오고 이사야서도 나오고 말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걸 잘 이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악을 이제 말로도 이제 악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불의한 행위가 일반적인 의미도 되지만 언어의 불의를 말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되니까 한꺼번에 보면,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려는 말을 하던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화를 시켜주셔서 이제는 다 순결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의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을 말하거나 남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또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다. 왜? 아까 그랬잖아요. 11절에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했던 모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 다 제거가 된 거예요. 다 제거가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정화된 사람들, 정말 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입술이 다 정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누워 있어도 뭐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들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겸손하고 천한 사람들. 가진 거라고는 가난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 하는 거죠.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퇴출된 지도자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다 이제 퇴출되고, 이제는 깨끗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만 이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 속할 사람은 결국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만 피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예.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도 피신할 데가 없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님 저도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가 사실 우리는 뭐 여기 계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가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진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지도 않고 안 가지지도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 보시기를 바라고, 예, 그럼 오늘 그 스바냐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저도 마음 자체가 이렇게 살짝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참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로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사실 이거 정말 이거 공부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저도 많이 새롭고 또 생각하고 또 뭔가 또 변화시키고 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스바냐 아까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자들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마지막 메시지인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당시 전혀 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전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득권자나 그런 무리들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구원과 희망보다는. 그, 그런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알지만 이런 사람들 같으면 요즘 말 일용직 노동자, 일 나가지 않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도 옛날에 백정 이러면 이제 어디 못 가잖아요. 사람들 못 가듯이 이제 당신은 또 성소나 이런 데는 또 거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불결한 사람 또 못 들어오게 하죠. 방금 이제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 확 떠오르는데 그 생각에서 못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종교 그 성소 자체도 접근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의지대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막잖아요. 장애인 못 들어오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참 그 개신교 얘기가 나올 때 아까 뭐 명성교회 말씀하셨지만 좀 답답한데요. 굉장히 답답해요. 그 종교개혁 가톨릭이 부패해갖고 종교개혁 일으키고 막 그럴 때까지 좋았는데 그러면서 가톨릭은 반성도 많이 하고 다시 예, 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신교가 오히려 부패하고 그 각자 도생의 길을 가면서 너무 이렇게 잘게 예, 쪼개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회자들이 잘못 만나면은 교인들까지 다 이상하게 빠지고 우리 통일교 그 얘기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지만 그런 개신교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서 또 완전히 역전이 된 거 아니에요?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그런 거 볼 때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앞에 길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 기독교 개신교 교인들은 목사님을 일단 잘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든 게 우리나라 그 개신교 교인들이 가톨릭은 잘 모르겠지만 믿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젖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이라지만 영생에 관한 개념을 얻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자손이 많이 하고 기업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게 축복이잖아요, 거의. 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축복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바라는 건 또 구약적인 그 복을 바라고 있고 그런 게 참 우리 스스로 많이 모순되어 있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도 스쳐갔습니다. 그 확실히 개신교는 그 중세 시대에 이제 그 뭐 참 뜻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지금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천주교를 생각하면 중세 시대 천주교를 생각하고 우리는 마치 그때 종교 개혁 이제 세력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성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위기감이 없고 긴장감이 없고 그래서 항상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우월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더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충만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목사님 그러면은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막론하고 되게 이렇게 존경을 했어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은 그때 교회 수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목사님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워낙 많아지고 각종 신학교와 신학생 수가 워낙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냐를 막 그 찾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좀 왔는데 이게 참 너무 교단이 많고 분열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렇죠. 뭐 예. 교회 협의체가 있다 한들 그게 잘 안 되고 그런 점들이 개신교의 참 큰 숙제 같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저 누굽니까? 그 목사처럼 자기가 그냥 교회에다가 대전에 가면 많아요. 대전은 그 이상의 계룡산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많지만 뭔 신학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그 한남대학교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저 옛날 그 대전역으로 가면 거기도 2개인가 있어요. 신학대학원이. 그냥 그 교회가 그냥 뭐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무슨 국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법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밤에만 나와서 뭐 1시간 공부하고 6개월 뒤에 목사 한 수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맞지. 뭐 그게 뭐 어디 뭐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교회가 자꾸 이렇게 타락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죠. 있고. 오늘 박 교수님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예, 네. 이제 청강하기로 했습니다. 예, 여기 스바냐스에 넣는 그 공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다음에 징계에 대한 부분은 그 뒤로 크게 보면은 결국 구원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의 시제까지 연결시킨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냥 아시리아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그날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건 그다음에 일단은 종말론적인 거죠. 예, 예, 예. 예, 아까 장로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냥 아까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그 중세교회 아, 예, 예. 강의를 보니까 꽤 길더라고요. 중간에 앞뒤 예배는 다 빼고 이제 설교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도 바로 이제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한국 교회가 중세교회 개혁 이전의 교회보다 더 썩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뭐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교회 개혁 이전의 그 성교회가. 근데 거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교회 역사를 보면은 로마에서 교회가 인정을 받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국교화 되잖아요. 예. 그 국교화, 그 뒤에서 국교화 되는데, 이제 요즘 TV 보니까 그 무슨 TVN에 나와서 그 구박받는 교회가 구박하는 교회로 변경하는 과정을 아예 타이틀로 달아서 나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국교화되면서부터 다른 신을 믿는 것을 강제로 기독교를 믿게 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세웠던 신전들을 다 부숴서 교회화시키는 이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 역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었을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결국 타락의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 중간 어디에서 뭐 어떤 분들은 끊겼다, 실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그 단계에서 끊겼다는데, 뭐 그렇게 보는 것도 어떤 일리가 있는 관점인지, 아니면 교회 역사는 계속되지만 그냥 개혁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다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교회 역사 측면에서. 예, 그건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번 우리가 또 한번 필요하면 그 오늘 강의하셨던 갑자기 최영근 목사님 한번 춤을 한번 모셔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중세교회의 모습을 접하게 되는데 TV나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아예 모르니까. 예, 예, 아예 예. 모른다기보다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목사님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교회사 공부를 하지만 그 시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전공을 안 하면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잘 모르고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게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다만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이제 지금 뭐 그 회복을 예언하고 구원을 예언하고 회복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할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했는데 여전히 계속 어렵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기치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지만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그 삶이 안 따라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취소가 되는 거거든. 그거는 뭐 태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나오고 결국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만 그것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 그때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냥 고난이죠. 예, 고난이고 고난 이제 크게 오냐 작게 오냐. 어떤 사람은 크게 와도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어려움이 없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고난이 와도 쓰러지면 이거 굉장히 큰 고난이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제 고난인데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이 이제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약에 이제 전에 분류 공부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원래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성경은 순서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죠. 근데 우리 개신교, 가톨릭은 순서가 예언서가 제일 뒤로 가죠. 예언서가 제일 뒤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예언서를 제일 뒤에 두는데 왜 제일 뒤에 두냐 하면 예언서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려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예언서를 뒤로 배치를 한 거죠. 그게 이제 70인역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것을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는 그걸 받아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그래서 구약의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결국 신약의 메시아가 옴으로써 그러니까 말라기가 제일 또 뒤에 가 있잖아요. 원래 말라기가 제일 늦게 쓰여진 게 아니거든. 근데 말라기가 구약 제일 늦게 배치가 되는 거는 여전히 그런 거죠. 그거 보면은 세례 요한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성경을 배열하고 이게 하는 것도 다 신학적인 의도. 우리가 이제 신자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은 성령의 감동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해서 그래서 열려 있는 것. 결국에 어느 때까지 열려 있느냐? 재림하실 때까지 열려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예. 뭐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우리 신장로님 뭐 꼭 그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비슷하게 구약에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렇게 산다고 복 그렇게 받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문자대로 자꾸 믿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좀 항상 그 상황에 시대 상황에 맡겨 주는 거지. 누가 되게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야 뭐 엄마 말 한 번만 들어봐라. 내가 네 다 해줄게. 진짜 다 해줍니까? 안 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준해서 우리가 이제 듣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제 생기죠 성도들이.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그 하박국이네요. 예, 다음 하박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스바냐를 끝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박국에서 만납시다. 네. 네.